자, 이건 주기도문이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자, 이 주기도문이 그냥 주기도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 가르치신 기도인데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 자, 이걸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이랬어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거기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들은 뭐냐? 다 길거리에 서가지고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유대인입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계속 주절주절 하면서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는 기도, 그런 것도 아니고, 즉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말고 8절에 앞에 있는 것은,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 여기서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안에서 구해야지 내 맘대로 구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그 백성의 자세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18절과 19절에 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제자여야만 된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기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침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란 말입니다. 그냥 세상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택하신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백성으로서의 기도니까 다른 백성은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세상 나라의, 유대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에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야 그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자녀가 돼야 왕의 소유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왕의 천국이고 왕의 천국을
누가 받습니까? 그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주의 종의 관계를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중심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것은 거룩은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죄가 없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나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왜 거룩하냐면 자기의 말씀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을 다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리로 지어졌고 진리로 운행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다 지키시고 그 죄가 없으셔요. 거스른 적이 없으셔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 거룩한 것에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22장 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야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 말씀이 심판하게 되는 그 말씀이야. 영원하신 거룩은 영원한 것과 말씀을 온전히 이룬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도 또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혼성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다.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는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개혁 성경에 보면 나라만 되어 있지 왕국이에요. 왕국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국이에요. 왕은 신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헬라어 원본에는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해 바실레이아 투 누란, 하늘의 왕국. 해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왕국. 그 우리는 왕국자를 빼고 자꾸 말하니까 의미가 자꾸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한 것은 여러분 진짜 나라가 오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임하다라는 것이 come이라는 건데 오다라는 말이고 나타나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에서도 헬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가 지금 현재 진행중으로 오다라는 뜻이고 또 어피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재형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는 줄 알고 있는 이 애타는 마음이요. 여러분. 왜? 이 성경을 해석을 자기 신앙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해석하면은 이게 계속 희망적인 것이 되고 미래적인 것이 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고 이미 과거부터 왔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곧 구속 죄사함을 받았도다. 죄사함 받은 것은 뭐냐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사망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근데 우리는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임해 있어요. 다만 그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없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게 임하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 나라가 보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으면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바로 그런 나라가 보이고 실제적으로 현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주권이 뭡니까? 주인된 권리.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일 뿐더러 그 자녀들이 주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인인 것이에요. 그 나라에.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영토라는 것이 세상 나라들은 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경계선을 그어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도 경계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보이면 뺏어가니까. 여러분 뺏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뺏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예. 정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보여야지 보이지 않은데.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현실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찾아내셨어요. 이런 양을 찾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마치 저 노아의 방주 때 방주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양들을 모으시고 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여기 오늘 6장이지만 5장, 6장, 7장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6장인 것입니다. 5장, 6장, 7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이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꽃이 뭐냐면 바로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알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해 있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이 땅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것.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 먼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나그네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한테 죄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보암직 모금직 탐스러우니까 그것을 홀랑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죽으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것을 말씀을 어겨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용서해 주시기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늘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원래 에덴 동산 그 땅입니다. 예? 벌써 이미 있는 것의 하늘에. 근데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요. 네. 다 불에 타고 없어진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임하다 그러는 것은 우리에게 오다, 그리고 나타나다라는 뜻이니까 말입니다. 그때서야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영원한 하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미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어떻게 온전해져야 되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야만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히. 네. 누가복음 22장 2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같이 나도 너에게 나라를 주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분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가 계시니까, 왕이 계시니까. 이제 그 왕이 이 세상을 떠나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계셔서 그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네. 지금 성령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에요. 네. 오늘날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원래는 에클레시아였어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것보다 더 먼저는 해 바실레아 통우라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해 바실레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 우리가 생명이 다해가지고 영혼이 남았을 때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거기가 진짜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왕의 자녀로 왕의 자리에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하기를 그 때는 마지막이니 그 후는 마지막이니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이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렇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아직 안 왔다고 계속 말하면서 죽어야만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셔요. 왕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거듭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시간 안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지금도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 없이 예배하는 것은 아무 무효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지 않으면 무효인 것고. 왜냐하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종교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좀 아셨습니까? 네? 땅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서부터 없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곡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먹지 못할 양식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무슨 얘기냐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 육신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이 세상에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결하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니까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지 못하면 그 영혼이 피곤한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강건 안 하다고 힘쓴다고 힘써지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새로움과 영혼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음에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서 영원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고 거룩하다 칭함을 하셔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인 거룩함과 영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용서함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용서함으로 뺏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의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울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율법으로 흠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죄 사함을 얻는 게 예배입니다. 왜? 거룩하게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의다. 하나님께로 난 의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희도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냐?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어요. 우리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남을 용서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있어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예. 자, 12절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이기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다 쫓아가게 됐어요. 왜? 세상이 더 좋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똑똑이가 돌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서 그 영광을 내게 다 주리니 내게 무릎을 꿇어라. 사람들이 다 세상의 좋은 영광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거기에 다 넘어가서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시험에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내 하나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뛰어나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이 다 이랬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 없어질, 썩어질, 이 불타 없어질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혹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있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결말로 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이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주기도문의 그 의미와 뜻을 깊이 하시면 여러분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이 가장 제대로 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